민수기 라바 6장, 거룩한 서약, 위험한 열심, 10.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를 통해 오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지난 시간, 우리는 깨어진 신뢰라는 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으시며,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한 개인의 깊은 신앙적 결단으로 시선을 옮겨가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 나시린의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멀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대 랍비들은 이 숭고해 보이는 행위 속에 숨겨진 미묘하고도 위험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거룩함을 향한 열심은 어떻게 인간을 교만의 덫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민수기 라바 6장을 통해 헌신과 자기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주님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을 하였으면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셔서는 안 되며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치는 기간에는 씨나 껍질이라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랍비들은 언제나 성경의 순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필 부부의 신뢰 문제를 다룬 5장 바로 뒤에 개인의 헌신을 다루는 나시린의 법이 기록되었을까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소타, 의심받는 아내가 자신의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그 엄중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취하게 하여 저러한 죄의 길로 이끄는 포도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즉, 나시린의 서원은 타인의 실패를 보며 자신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는 한 개인의 깊은 성찰과 거룩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첫 번째 약속은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풍요, 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취하게 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시린은 세상이 주는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의지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한 사람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나시린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표였습니다. 마치 왕이 왕관을 써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듯 나시린은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랍비들의 깊고 날카로운 통찰이 시작됩니다. 과연 나시린의 서원은 온전히 선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성경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외에 반드시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속죄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속죄제물의 의미를 두고 랍비들의 해석은 나뉩니다.
라비 엘르아살 하카파르, 네바이 엘리에이저 하케퍼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주라는 즐거움을 스스로 거부하며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선한 것들을 누리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 자체에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위대한 대제사장 시므온 의인, 시몬 하자딕의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40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며 수많은 나시린을 만났지만 평생 단 한 명의 나시린만을 진정으로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나시린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너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려 하느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자랑하기 위해 이 서원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는 대부분의 서원이 순수한 헌신이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와 영적 교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결국 나시린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이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한 동기 속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쉽게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길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희망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우리에게도 때로는 의지적인 나시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 예를 들어 끝없는 미디어 소비, 불필요한 관계,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잠시 자신을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열심의 이면에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노력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 거룩한 헌신은 가장 위험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잠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저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저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겸손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라바 6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헌신과 자기 성찰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아름다운 기도문, 아론의 축복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다루는 민수기 라바 7장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